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시편 81편 7절에서 16절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받아도 부작용이 없고 체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이제는 말복이 지나서 그런지 아주 날씨가 너무너무 선선해가지고 컨디션들이 많이 좋아지고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혈색의 기쁨이, 혈색의 건강함이 설교 끝날 때까지 잘 유지가 되셔서 아멘으로 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수여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역사에 대한 출애굽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10절이 오늘 핵심의 말씀인데 너희 입을 뭐예요? 넓게 벌리라는 거예요. 뭘 벌리라고요? 입을 넓게 벌리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만 시작하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오늘부터 조를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졸아주세요. 혹시 압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졸다가 하나님께서 그 벌린 입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실지 오직 폭폭하고 답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은혜를 먹고 받기를 원하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겠습니까? 어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밥 먹을 때보다는 최소한도 우리가 또 산에 올라가서 야요 이렇게 놀고 소리 지를 때보다는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마처럼 입을 넓게 열어가지고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아멘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밥이나 두 그릇씩 잡수셔야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몇 명 쪼가 출발하냐면 장정만 60만 명, 일명 한 200만 병력도가 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들이 광야에서는 첫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심어도 사막이라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농사지러 광야에 머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곳은 15일, 10일이면 갈 가나안 땅에 장착해서 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상식량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산다라는 건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식수를 공급받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난 가운데 처하니까, 어려운 가운데 처하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이 밥을 더 맛있게 먹을까요? 배고픈 사람이 더 밥을 맛있게 먹을까요? 말하면 잔소리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인데, 그나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도 있어야, 좀 더 어려운 문제라도 닥쳐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네. 이거 엄마 아빠한테 부탁해도 해결 못할 일이네. 그나마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모세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데 365일 동안 주일날만 빼놓고 안식일날만 빼놓고 그날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따복따복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물도 쓴물이라도 먹을 수 없는데 반석을 쳤더니 막 생수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안반수 막 최고의 좋은 그런 생수가 터져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입만 열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입만 열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죠. 그런데 이들의 삶은 처음에 만나 외출하기를 내렸을 때 물이 반석에서 터졌을 때는 막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금세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더 세상을 사랑하고 이방신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본 내용입니다. 자, 먼저 10절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시작. 내 입을 넓게 열라. 한 번 더. 시작. 내 입을 넓게 열라. 한 번만, 입을 좀만 넓게. 시작.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시겠다고 뭐만 하라는 거예요? 입만 넓게 열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채워주시겠대요.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그런데 11절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넓게 열라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엽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 아침에 가보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내일 아침에 가보면 생수가 있으니까. 11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듣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듣지 않는다라는 말은 귀로 듣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저와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할 때 안 듣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들었다가 아이고 머무르면 안 되지 한 귀로 흘러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쪽 귀로 들어가지고 가슴으로 내려가가지고 머리와 신비에 새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아까 우리 학생들이 간증한 것처럼 내가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듣긴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원치 않는다. 두 가지예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애증관계잖아요. 더군다나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관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들은 아침부터 쫓아다니면서 관심 갖고 뭐 하나를 더 해주려고 그러고, 계란 후라이 해주려고 그러고, 햄이라도 붙여주고 막 도시락은 이제 안 싸주죠. 하여튼 뭐라도 우유 한 잔이라 미개가지고 어떻게든 보내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바빠요. 바빠요.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정 걸으시면, 아쉬우시면 그냥 통장으로, 카드로, 현금이나 붙여주세요. 이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와는 무슨 관계를 맺기를 원하느냐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가 아쉬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입을 넓게 열리라고, 내가 채워주겠다고 막 할머니들이 쫓아다니면서 아기를 밥 한 숟갈 더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아니 아기 때는 그게 맞잖아요. 아기 때는. 근데도 여러분 사춘기 지나고 청년이 됐는데도 할머니가, 엄마가 막 쫓아다니면서 숟갈을 들고 밥 먹여주면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비정상이에요. 환자입니다. 환자.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지 않냐 그 말입니다. 도리어 누가 아쉬워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쉬워야 돼. 왜?
야곱은 뭐라고 했는가? 우리는 지렁이 같은 인간이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고 하나님 사랑하면 영원한 지우 영벌 받아야 할 마땅한 인간들인데, 예수의 피로 죄사함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으면 너에게 그냥 입만 넓게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관계만 좋은 관계 맺으면 때를 따라 시절을 주자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 사랑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들이 밥을 안 먹으면 자녀들이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하고요. 아침 못 먹였으면 그 다음날에 뭐라도 하나 먹이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워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 것으로 입을 넓게 열어서 다 성공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질 수 없으니까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허락하시냐면 일시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을, 환난이라고 하는 징계를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올래? 그래도 안 먹을래? 저는 지금까지 이게 아이들을 막 약 먹이려고 할 때, 또 병원 가서 아이들이 막 아파가지고 주사 놔려고 할 때 그 자지러지는 막 그 아이들이 막 놀래는 그 모습이 한 번씩 이렇게 기억납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아프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넣은 걸 주사 놓는 거 포기합니까?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이? 안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알기로는 하여튼 우리 집에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포기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유치원 때에 이렇게 여기 앞에 사거리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놓으려고 하니까요, 하여튼 양손을 잡고 막 달려고 하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못 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마침 간호사 선생님께서 제가 평상시 이렇게 알고 지내던 저기 교회 권사님이시길래,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 정도 때를 쓰고 이 정도 못 맞겠다고, 주사를 못 맞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입원 허락 갔는데 입원 수술 밟고 입원도 안 하고 주사도 안 맞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어찌까지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아이들이 필요한 거라면, 아이들이 이 주사를 맞아야 하고 수술을 해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기 전에 제일로 그게 충격 먹었던 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대병에다가 막걸리에다가 소다를 탔더라고요. 왜요? 소가 이렇게 시켜놓으면 급제를 해가지고 그 큰 소가 신음신음해서 여물을 먹지 않고 아파하는 걸 알더라고요. 어른들은 소 아픈 걸 알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우리 형 동원하고요, 저를 동원하고요. 저는 그 대병을 잡았던 게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막 어린 것이거든요. 초등학교 2, 3학년 됐는가? 그거 잡고 있는데요, 막 우리 아버님 지금도 그 표정이 막 젊었을 때잖아요. 표정이요, 지금 생각납니다. 소를요, 막 꼬투리하고 밑에하고 해갖고 취단 대로 벌려가지고 대병을 갖다 막 집어 넣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막 저는 막 무서워. 그래, 이러면, 야, 소 살리려다가 막내 아들 잡아 죽이겠더라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소가요, 막 대병이 그냥 혀 끝까지 들어가니까 억지로 먹었는데 거짓말처럼 2, 30분 되니까요, 소가 푹 털고 일어나더라니까. 내가 한 번씩 그게 떠올라요. 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주 제가 침례 세미나 저녁에 하면서 많은 고민을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꼭 먹고 싶은 말씀만, 먹고 싶을 때만, 은혜 받고 싶을 때만 그냥 이쁘게 아멘, 아멘, 이 정도 먹었으면 더 먹으면 배불러고 못 먹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인정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도록 배려를 해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때로는 권사님! 지사를! 신앙생활을 그딴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빨이야! 그래가지고 막 대병을 가지고 막 소에다 밀어 넣듯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먹여드려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목표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일까? 사실 지금도 이렇게 매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학생들, 지난주 우리 주일 학생들 가기 전에는 와 드디어 캠프 간다 아마 춤추면서 간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간마다 지난주 간증 잠깐 했잖아요. 세상에 막 시커먼 막 남학생들 여학생들이 신발 신고 막 무릎 꿇고 막 손잡고 막 다리 잡고 막 억지로라도 계속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입을 벌려가지고 계속 채우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용찬이가 오늘 드디어 드럼리트로 등록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살고 싶다고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서 억지로 그런 분위기에 만들어 먹으니까 뭐가 나와요? 어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오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존말로 할 때 담임 목사가 억지로 소 여물 먹이듯이 소 약 먹이듯이 그렇게 벌려서 먹이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세상 거 고기 좀 덜 먹더라도 몸 모양식 덜 먹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베풀어 준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입을 딱 열려서 정말 원 없이 안 없이 체하지도 않고 부작용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좀 제발 마음껏 소유하는 우리 일빅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이게 제 소원. 이러면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살면서 영혼이 잘 될 것이고요, 가정이 평안할 것이고요, 영혼의 때에 가서 하나님께 면류관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1절에 3절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채우심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여러분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뭐 한정식 뭐 10만 원짜리 막 1인당 뭐 20만 원짜리 막 여러분 그거 먹어도 4시간 오면 여러분 배속물로 빠져나간다니까요. 확실한 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서 확실한 은혜이고 확실한 믿음인 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작가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뭐랄까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 때 첫째는 산과 물이 함께 있는 것을 찍는다라는 게, 아무리 산만 있어도 아름다워도 찍으면 뭔가 2%가 부족하는 게 산과 바다가 산과 물이 같이 있는 그런 배경을 찍을 때 사진이 아름답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더 사진 작가들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장면이랍니다. 요즘은 진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제비가 이렇게 초마 밑에다가 항상 그래갖고 봄날 되면 막 어미 제비가 막 벌레 같은 걸 잡아가지고 초마 밑에 막 그 새끼 제비들이 막 5, 6마리가 있어갖고 막 입만 막 하면은 막 지금도 그렇게 생생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농약을 많이 주고 벌레들이 이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제비가 다 어디 갔는지 카바레로 갔는지 요즘은 제비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남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황제 펭귄 어미들의 새끼에 대한 먹이를 주는 모습 비슷하더라고요. 펭귄이 해가지고 뭘 그저 구한다고 얼마나 구할 수 있겠어요. 손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 치아가 제대로 이빨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데도 뭔가 그 음식을 그저 먹을 것들 해가지고 그 새끼들을 먹이려고 뭐 그러면요, 야, 그 여러분 한번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올 텐데. 나는 참 짐승들도 새들도 그 본능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언제 주일학교 때 설교 몇 번 했는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지금
뭐라고 할까요? 애벌레라고 그럽시다. 애벌레. 제비가 애벌레를 물었어요. 이 너무 크네. 애벌레를 물었는데 지금 어미새도 이게 지금 뭐예요? 별미예요. 우리한테는 아우 징그럽지만 지금 어미 제비한테는요 이게 별미야. 특식이야. 그런데도 그 멀리에서 입에 물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 딱 감고 까딱 삼키면 되는데 그 세상에 말 못하는 지능지수 낮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제비가요 그 새끼를 주려고 더위에도 불구하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비바람 몰아쳐 확 와가지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6, 7마리 제비가 있잖아요. 어떤 제비한테 제일 먼저 줘요? 당연히 알잖아요, 여러분. 가장 입을 많이 벌리고 몸을 막 밖에 둥지를 쳐나오고 그러면요 순서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어미 제비는요 순서를 알고 있어요. 1등이, 2등이, 3등이, 4등이, 5등이, 6등이. 그러면 1등이부터 이렇게 먹이려고 생각했다고요? 만약에 그죠? 4등이가 막 그러고 나오면요 4등이 먼저 주고 그 다음에 1등이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연구를 안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한 거 보면요 아무리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어도 한 마리 주고 그 다음에 또 주는 경우는 없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82억 인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26억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관심 갖고 누구의 기도에 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좀 더 그죠? 막 입을 넓게 열려서 하나님 절박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뭐예요? 책임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왜 그렇게 남의 자식은 먹든 잡먹니 신경 안 쓰는데 내 자식은 그렇게 숟갈 쫓아다니면서 약 먹이려고 그러고 밥 먹이려고 그럽니까? 부모로서의 보호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가 쉬워서 이렇게 우리한테 채워주시겠다고 이렇게 애걸복걸하시고 사정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수준에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막 하나님 채우신다고 그러신대요. 뭐에서요? 문화로 들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본전 생각나서. 시작. 하나님이 본전 생각나서 그런대요. 에이 하나님 뭐 투자한 게 뭐가 있까요? 본전 나 같은 것 때문에 뭔 본전 생각이 나십니까? 그랬더니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생각해봐라. 내가 너 같은 거 구원하려고 내가 너 같은 거 주의 종 삼으려고 내가 너 같은 거 은혜 주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처절히 피를 죽이셔가지고 너 살린 거야. 그 피로 너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삼은 거야. 그런데 네가 제대로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영광가리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관 받지 못하면 내가 지금 너를 살리려고 누구를 투자했는데 예수님을 지금 자본금으로 투자했는데 부도나는 거야. 그래서 본전 생각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이렇게 애걸복걸 하신대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본전 생각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한 것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좀 더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세리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딱 한마디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세 번만 감정을 담아서 돈 달라는 용돈 달라는 그런 표정 말고 정말 본전 생각 안 나도록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혹시 좀 위롭고 또 힘들고 교회에 왔는데 또
내가 생각했던 만큼 누가 안 알아주고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뒤에 한마디 붙여도 괜찮아요. 자식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짜샤. 짜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애걸복걸 그러는 것 같잖아요. 안쓰러워서 못 보겠잖아요. 안쓰러워서 못 보겠어요, 진짜. 여러분, 때로 보면 저 볼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야, 저 양반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일비교회 담임목사 돼가지고 저렇게 안쓰러워가지고 오랜만에 지난주 침례쌤은 1시간 반 동안 했더니 목이 가가지고 지금까지도 걸걸걸걸 있잖아요. 그거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한 명이나 더 나오기를 합니까? 뭐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알아요. 두고 붙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절 아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그저 너희는 와서 사 먹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와서 그죠? 돈 없이 그냥 죽게 그냥 오기만 해. 입만 열면 아멘만 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죽게. 근데 돈 필요할 때만 달라고 하지 어려울 때만 도와달라고 하면 너지 왜 안 하냐고 지금 하나님이 안타까우십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좀 수준 있는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맨날 우리가 듣는 용어하고 조금 이렇게 있어서 그래요. 기도란 하나님과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지적인 대화이다.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너희 인생의 모든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무엇으로 맡기라? 기도로 맡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금요철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기도는요, 어린아이처럼 무슨 기도한다고요? 달라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고쳐주세요, 채워주세요. 맨날 달라고 하는 기도. 근데 좀 더 수준 있는 사람은 이게 달라는 기도에다 무슨 기도를 한다고요? 맡기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3차원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맡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의 의미는요, 내 관심사,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를 가지고 지적인 관심사를 친밀한 대화를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원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대화를 저부터 시작해갖고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진짜 이 대화를 할 줄을 몰라요. 아니 그 타고났기를 그랬죠. 왜? 우리는 유교 사상이 어쩌면 그냥 말하면 안 되고 말대꾸면 안 되고 주입식이잖아요. 주입식. 말로는 대화하자고 해놓고는 실상은 대화가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따따따따따따 하고 끝나잖아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설교 시간에 거의 보셔봐요. 사복음서를 거의 복음, 캐리그마, 선포, 설교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 보면 대부분 뭐예요? 가르치시느니라. 가르친다는 말은 서로 뭐예요? 묻고 질문하고 대답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다 질문하면 여러분들 대답을 뭘로 하는 거예요? 좀 교만한 사람은 알았어. 시간 되면 빨리 끝내긴 하지. 이렇게도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졸면서도 그죠? 맞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수준 있는 사람은 아멘으로 서로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그럼 왜 입을 크게 열 때 채우십니까? 아니 알아서 좀 채워주시고 알아서도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107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손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더 보고 싶어 할까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더 보고 싶어 할까요? 뭔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죠?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손주 사랑하듯이 자식 사랑했으면 살림 못하고 직장생활 못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손주를 만약에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돈을 줄 거예요? 네. 과자 사줄 거예요? 초콜릿 막 사주고 사탕 먹여줄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엄마 아빠한테 막 어머니 다시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완전 금지령 내립니다. 결국은 그 사랑의 표현이 뭘로 나타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고 싶다. 그래 안 그래요? 보고 싶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요, 뭘 주고 받고도 중요하지만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항상 뭐예요? 생각나고 그립고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기도 생활이고요, 믿음 생활이고 예배 생활이고 찬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요? 입을 넓게 열린다고 채워주냐 약속하면 그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편 40편 1절 2절에도 우리 잘하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비올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못 만나지 못할지라도 오늘 은혜 충만히 못 받을지라도 그래, 저녁 예배는 하나님 은혜 베푸실 거야. 아니야, 저녁 기도회라도 하나님 은혜 베푸실 거야.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싸준 도시락을 맛없다고 안 갖고 갔지만 다음에는 또 갖고 갈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또 만나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뭐예요? 성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8월이 신앙 성장의 달이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까지 이제 들었고 딱 끝나면 좋은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15절 16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15절 16절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좀 이해가 안 됐더라도 15절 16절은 잘 이해하시면은 그래도 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갖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하난다라는 말은요, 미워한다, 싫어한다, 증오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여기다 복종하는 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속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합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막 속여. 자, 하나님을 속이는 자 할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16절. 내가 또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자, 이것을 좀 우리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공고하고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아이씨 하나님이 뭘 도와줬냐고, 아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도 이제 절박하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척, 속이는 척, 속여서라도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배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버리장머리 없는 네가 아쉬울 때만 기도하냐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 찾냐고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반석에 나오는 꿀로 너를 저와 여러분을 만족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유료예요. 우리가 잘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죄송해요, 자격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잖아요. 자식들도 똑같잖아요. 막 속썩이고, 막 말도 안 듣고, 막 사고치고, 그래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도 아빠, 엄마 잘못했어. 앞으로는 잘할게. 그러면, 그래? 그래갖고 막 했더니, 거기에 또 넘어가가지고, 그만 땅 팔아가지고 또 줬다가 사업하다 또 망해가지고, 괜히 줬네. 또 금방 또 후회하면서 또, 예. 여러분, 하나님 그러다. 하나님 이름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절박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도 하물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입을 크게 열게 하십니까? 7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이처럼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요.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려고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고난이 오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로 부르짖어 우리 입을 넓게 열므로 하나님 채우신 복을 간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일빛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9편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 같음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객이 되고, 여러분 아시죠? 객 산다, 나그네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거류자,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찾지 마시고 좀 더 평안할 때, 그래도 내 다리가 움직일 때에,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껌뻑껌뻑 하면서라도 마음 힘쓰면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귀로 들려질 때에, 여러분 그래도 주님 앞에 좀 더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로 축복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오래됐는데요, 유행하는 그런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적 연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무슨 연구냐면요, 기도의 효과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13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답니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질병이 있는데, 똑같은 불치병이 있는데 의사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393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 기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경과를 바라봤더니 신격에 기도해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치료의 효과가 훨씬 좋더라는 게 논문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의대의 랜돌프 버디의 연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분명한 건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사라지는 것 같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혹시 이렇게 쳐보시면 아주 유명한 간증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이희돈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아시안 최초로 우리 2001년도 9월 11일 날 9.11 테러 무역센터 이렇게 테러로 폭파됐잖아요. 이분이 그 무역센터에 77층이 이 장로님의 사무실 방이었습니다. 이분이 거의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도 묻었지만은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새벽에 가서 2시간씩 기도하고 하루를 이렇게 거의 일상을 사셨던 분이래요. 이분이 얼마나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분이냐면, 이게 유학을 영국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편도만 비행기표를 끊어준 거예요. 비행기표를 편도만 끊어주고는 편지 봉투에다가 이렇게 하여튼 봉투 하나를 주더래요. 그러더니 아들이, 이희돈이 장로님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나가지고, 그래도 아들이 영국으로 유학 가는데 설마 편도
표만 줬을까? 뭔가 금일봉을 넣겠지 해가지고는 막 기도하면서 쫄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가지고 비행기 의자에 앉아갖고 폈더니요, 이게 종이 한 장이 나오는데 정성스럽게 썼더래요. 딱 한 줄 썼더래요. 뭐라고 썼냐면,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리라. 너의 하나님이 너 도울 거니까 1절 지금부터는 나한테 손 벌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보다가 떨렸던가 막 찾고 막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와가지고는 빨리 앉으라고, 잘 위험하니까 막. 그렇게 망신을 당해도 그런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았겠어요. 알바하면서 친구 집에 이렇게 얹혀 살면서. 근데 어쨌든 아시안 최초로 무역센터의 부총재까지, 세계 무역협의 부총재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간증입니다. 근데 이분이 거의 세계 지도자들을 15분마다 새로운 지도자들을 만날 정도로 일정이 바쁘답니다. 그 당시에 9.11 테러 당시에 출근하는데요, 뉴욕 공항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배탈이 났다랍니다. 공항에 내려서 급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30분 동안이나 화장실이 나오지 못합니다. 웬만하면 금방 해결이 되는데 30분 동안 계속 복통을 하면서 지체합니다. 그날 마침 중요한 회의가 110층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인 세계 무역의 부총재가 참석하지 못하니 회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보좌관 3명에게 휴대전화를 해서 다음 업무를 보도록 신속하게 지시합니다. 보좌관 3명이 세계 무역센터 건물을 빠져나온 직후 알카에다 공격으로 297명의 목숨을 잃는 테러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도 또 2977명은 또 뭐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분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단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시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더 잘 되기를 원하셔서 더 큰 입으로 하나님께 입을 열으라고, 그 하나님 모아주시겠다고 채워주시겠다는데 능력 없는 부모님 괴롭히지 그만하시고, 무능한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기대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본전 생각나지 않도록, 하나님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한 게지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의 응답으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